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을 시로 써놨습니다. 그 시에 쓴 배경에 대해서 말할 때에 조그만 걸 시로 써져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에게 사울에게 들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적인 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로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람이 이 교훈을 받아서 순종해봐라,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처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서 부르짖을 정도가 되면은 다윗이 그만큼 그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작으면은 작은 소리가 나오고, 고통이 없으면은 소리가 나오지 않고, 고통이 크면은 큰 것만큼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큰 고통에 처했었기 때문에 소리내어서 부르짖는다,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굴에 들어가서 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에게 들켰다, 그러면 이제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도관의 던지가 따로 없습니다. 굴 안에 들어있으니까 굴 입구만 딱 막고 있으면은 다윗은 생명이 그냥 도관의 던지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험한 위치에 있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도 그냥 보통 기도한 것이 아니고 소리내어 부르짖는다, 소리내어 간구한다, 이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급박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급할 때는 어떻습니까? 소리 지릅니다. 막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달려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 앞길에 사방이 막혀있고 팔방이 막혀있을 때에 항상 위를 쳐다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도 똑같이 사방이 막혀있고 팔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위는 항상 뚫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가 너무 많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길이 아닌 줄 알아요. 그냥 산길 가는데 조그맣게 길가 있으면 여기 산에 길이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넓은 운동장에 갔을 때에 이 운동장에 길이 있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운동장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것이 길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위로 뚫려지는 길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이걸 길로 안 보고 위로 안 쳐다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넓은 길입니다. 이 위를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그랬습니다. 다윗만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시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불렀던 것입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나를 부르라. 내가 왜 너에게 환난을 준 줄 아느냐? 날 부르라고 줬다는 것입니다. 날 부르라고 줬기 때문에 환난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금 부르라고 이 환난을 알게 주셨구나, 하나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주여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요 얼마나 기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에 갔는데 그 스님 하사가 말해요. 어른 일이 있거들랑 자기한테 찾아와서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야간사기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한 대 맞았어요. 근데 종아리가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저는 좀 피부가 이상해가지고 조금만 맞아도 이렇게 멍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간에 하절기라고 반바지 입으라고, 반바지. 근데 반바지 입으면 어떻습니까? 이 종아리에 이게 멍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바지를 못 입고 긴 척 올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인사하기한테 걸렸습니다. 본부 인사계가 야 이마 일로 와라. 너 반바지 입으라 그러는데 왜 네 원치만 그 긴 바지 입고 있냐?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다 하니까 때린 사람이 누구냐 물어요. 그런데 때린 사람이 암흑의 중대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도무지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말을 하고 있은 거죠. 있는데 마침 저를 말하라고 하던 그 사람이 다른 볼일 보고 잠깐 나갔어요. 잠깐 나간 틈을 타가지고 제가 도망을 가가지고 우리 중대 스님한테 말했어요. 내가 사실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야 걱정 말라니까 하면서 쫓아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스님아사하고 그 본부 중대 스님아사하고 선후배 사이인데 너무 친해요. 친해가지고 그냥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제 중대에 있는 스님아사가 말해요. 네가 나한테 도움 요청하러 왔을 때 그렇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부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는 이거 온지 얼마 안 된 요놈이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나한테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야 하니까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그렇게 고맙게 느끼게 되더래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하나님 하면서 나의 그 모든 어려움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탁을 절대로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신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당했을 때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끙끙 내가 앓고 있다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자기의 근심거리를 토해내고 자기의 원통함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를 하는데 그 간구한 내용이 무엇인가?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무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 원통하고 분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원통하고 분통한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에게 한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목숨 걸고 자기가 가서 이기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 군대가 위협했는데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전쟁이 뭡니까?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사울 왕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줬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목숨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사울에게 충성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큰 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뭡니까? 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으로 군대 장관 했고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까 또 강등대 해가지고 천부장 했고 또 어쩌다 보니까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이놈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마라 그러는데 앞으로 내 자리를 노려주십시다 하면서 자기가 지리컵을 먹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지명수배를 내린 것입니다. 다윗은 충성을 다 하고 역적으로 몰리고 지금 지명수배 받아가지고 죽음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역모를 꾀하고 들켜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원통한 것도 없어요. 그래도 원통하다면 그놈이 나쁜 놈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전혀 없어요. 전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사울을 죽이겠다고 역모를 꾀한 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역적 누명이 찢어지는 것이니까 얼마나 원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원통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토해봤자 그거 뭐 쏘고 좀 시작할지 모르지만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통함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보십시오. 다윗은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백성들이 위험을 당했을 때에 쫓아가서 구해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유익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다윗이 숨어있으면 숨어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백성들도 다윗의 편에 껴주지 못했습니다. 왕도 다윗의 적이고 백성들까지라도 다윗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은 그래도 혹시나 자기 자리를 넘본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하지만은 백성들은 그런 것도 아시잖아요.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더 다윗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대적해서 다윗을 그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굴에 있을 때도 역시 백성들이 알려줘가지고 사울이 지금 쫓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통합니까?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영적으로 말이죠.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줬는데 그들이 자기를 배반해서 자기 있는 곳을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원통하고 분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원통함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내모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을 내모는 것처럼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자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구나. 그러면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우한, 근심거림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시시콜콜하면서 하나님 이거 이렇습니다. 저거 저렇습니다. 말했습니다. 분해서 원통함을 토해내기도 하고 또 그 막간을 이용해서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근심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그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아무도 안 듣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반드시 듣고 계신다. 내 앞에 사람이 있으면 내 앞에 그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 듣지.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한다 그랬는데 왜 속에서 상합니까? 고난이 왔는데 기도했다. 응답받아서 금방 고난이 해결됐다. 그러면은 심령이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그냥 있고 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그냥 있고 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그냥 있더라.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아직까지 안 될 때 그 심령이 속에 있는 그 영혼의 그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10몇 년 동안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고난 시작되는 그 초기부터 하나님 나를 좀 여기 자리에서 건져주십시오 기도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몇 년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끝이 안 보이니까 야 내가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때로는 의문도 들기도 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때로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에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상을 통해서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내 길을 지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고난 속에서도 기도해도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 심령이 상했다. 그 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냥 내버려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채로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서 지금 다윗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서가 아니고 또 들었지만은 다윗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무능해서가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그냥 그 자리에 둔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밤 사경, 즉 새벽 3시쯤 4시쯤 되었을 때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괴롭게 누워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무태에서 그 육지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괴롭게 누워졌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셨습니다. 보시고서는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괴로이 누워지는 걸 보자마자 쫓아가가지고 바람을 먹게 하고 물기를 잔잔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괴롭게 놓쳤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다룰 때 어떻습니까? 그물에 쇠를 넣자마자 뺍니까? 아닙니다. 불에 넣어가지고 불을 그렇게 다룹니다. 다뤄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내어가지고 또 두드리고 또 물에 넣고 또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밥을 좀 늦게 먹었는데 이 밥을 할 때도 스위치를 꽂아놓고 넣어놓고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야 밥이 됩니다. 뜸이 들어야 밥이 맛있게 됩니다. 근데 뜸이 안 들었다. 꼽자마자 그냥 뺐다. 그걸 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반드시 지나야 비로소 맛있는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때를 허락했는데 그 고난의 때가 되기까지는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쳐다보고 계시지 그냥 내버려 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은 계속 그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다윗에게 더욱더 강인함을 주시고 또 다윗에게 더욱더 낮아지는 그러한 겸손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은 나는 심히 비천하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금방 이루어져서 고난이 다 사라졌다 그러면요 심히 비천하다 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또 고난이 계속되고 또 계속되고 또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비천합니다. 비천해도 보통 비천하는 것이 아니고 심히 비천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검질을 아주 참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가끔 가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곤충학자가 나방이 그 꼬치에서 나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나비가 꼬치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관찰했습니다. 근데 그 단단한 꼬치를 이 나비가 그 안에 들어있던 그 벌레 같은 나비가 그걸 뚫기 위해서 물어 뜯기도 하고 발로 끄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뚫습니다. 뚫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한참 뚫다가 또 쉬고 죽은 듯이 쉬고 또 쉬고 조금 정신 차리고 난 이후에 또 막 뚫다가 또 쉬고 이런 것을 여러 수십 차례 반복한 끝에 조그만 구멍을 딱 뚫고 거기에서 또 나오는데 아주 막 사력을 다해서 비집고 나오더라고요. 비집고 나오더니 땅에 푹 쓰러져 있더니 조금 정신 차리니까 이제 됐구나 해서 걸어가고 그 다음에 날개를 피니까 싹 날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 나비가 나오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쉽게 해주지 하면서 다른 꼬치를 가지고서 칼로 쫙 째가지고 딱 해갖고 친절하게 내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퍼덕퍼덕 하더니만 그냥 죽어. 알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걸 또 가지고 또 칼로 쫙 째가지고 그냥 내보내줬습니다. 이놈도 마찬가지로 퍼덕퍼덕 하더니만 죽어버리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아졌습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그 나비가 되기 전에 요 상태에서 꼬치를 뚫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꼬치 밖의 세상에서 증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고 또 날아갈 수 있는 날개의 힘을 얻게 되는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 뒤에는 그냥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두니까 역시 다른 꼬치 그 나비처럼 열심히 힘들게 나와가지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뚫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직분을 주어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조사해도 해봤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강인한 인내심과 또한 정신력을 길러가지고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이 그 경쟁 사회를 뚫고서 결국은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주변에 도태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인하게 기르는 것입니다. 강인하게 기르고 또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훌륭한 인간이 되고 가잖아요. 훈련받은 사람 다더라. 자,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원수의 무리들이 올무를 딱 숨겨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편을 가리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우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우편에 서 있어야 내가 도움을 받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 우편 한번 보십시오.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지금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참 불행합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나를 먹여줄 사람이 없다.
내가 불량합니다. 내가 취직해야 되는데 아니, 나를 좀 취직시켜줄 사람이 없다. 내가 불량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먹여주고 누군가가 내 직장을 좀 알선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도움을 좀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나에게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불량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도 안 보이는데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딱 버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맨 처음에는 사람 중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으셨어요.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가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하면서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너무나 감격했어.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사람 돕는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없어서 내가 실망했는데 막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의 도움이시네요. 그걸 알았습니다. 깨달았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요.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너무나 깨달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로 찾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바로 피난처시네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찾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네요. 피난처라는 말은 나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서부터 쫓기고 있고 잡히면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피난처시다. 그 다음에 나의 분깃이라는 말은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라는 말. 주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걱정거리가 뭡니까? 사울에게 첫째는 안 잡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새끼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먹습니까? 근데 다윗이 물에 숨어 있거나 또한 도망 다닐 때에 다윗 혼자가 다닌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서부터 억울함을 당한 자, 사회에서 억눌린 자 이들이 와가지고 다윗 편을 들었는데 한 400명 내지 나중에는 500명 좀 됩니다. 근데 이 많은 식구들을 다윗이 먹여 살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가서 먹여 살립니까? 다윗이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데 들키면 죽는 그 판에 어떻게 먹여 살리는 거겠어요?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다윗이 혼자 먹고 사는 거는 그렇다 치고 400명쯤 되는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합니까? 우리 식구들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일마다 한번 같이 한번 문화 해보십시오.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근데 400명 정도 이 장정들이 먹고 사는데 10년 이상 먹고 사는 거 이게 보통이 됩니까? 어디 가서 먹을 것을 뭔지 모르세요.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생존 세계에서 주님이 바로 나의 분깃이시다. 주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주가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 주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라 그러는데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도요 광치는 것도 인간적인 신사천민에 대한 과학 못입니다. 질러라 해도 못입니다. 그런데 신사고 뭐고 간에 내가 비천한 지경이 들면요 이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 얌전 떨지 말고 너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 말입니다. 심히 비천하다. 다윗이 자신이 심히 비천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니까 이 부르짖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저희는 나보다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가 나중에 이루어지는데 몇 년 이후에야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떤 기도는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한 것처럼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에서가 오는데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데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그 다음날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빨리 이루어졌어요. 그런 것도 있고 시편에 있는 이 다윗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집니다.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3년 지나도 나중에 10몇 년 지나고 나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수의 우리 사울의 왕가는 다 망해버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도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왕 되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니까 의인이 백성들 다 따라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오랜 세월 이후에 이루어졌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 기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교훈시라고 하는데 다윗처럼 힘들고 어렵고 사방팔방에 막혀있고 이렇게 암담한 느낌이 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윗처럼 기도하라.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를 해라.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에 또한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을 때에 다윗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원통함과 또 우환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때에 따라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